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전에 제가 아크릴 공장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되면 식사 후에 남는 시간에 오후에 일할 것을 준비했죠. 오후에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이면 공장장님이 그 월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월급을 나누어 주기 전에 공장장님이 그 한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한 사람이 인상된 월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한 사람의 월급이 인상되었다는 말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김 반장이 오를 거야, 이 반장이 오를 거야 하며 서로들 김치국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제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반발을 했죠. 아니, 이 공장에 들어온 지 몇 달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공장장님이 그 인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서울에서 점심시간에 공장에 오셔서 공장을 쭉 한번 둘러보게 되었는데 글쎄 점심시간에 일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 공장장에게 저 친구 월급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졸지에 30%나 월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나 주인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 이미 많은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종 중에 보디발 주인이 유독 요셉에게 온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움은 요셉이 남과 다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빗자루 내던져버리고 요령을 피우지만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내 일처럼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압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 왕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게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성에 허물어진 곳을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보수하는 데 있어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일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과는 다른 성실한 모습으로 성전 보수에 몸을 사리지 않는 여로보암을 보고 솔로몬은 감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친구를 공사 감독관으로 승진시켜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졸지에 일꾼에서 감독관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쏙 들게 일함으로 솔로몬 왕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감독관을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총애하여 감독관으로 승진시킨 여로보암을 왜 죽이려 합니까? 이는 그가 배운 망덕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짓을 했다고 분개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느 날 아이야라간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새 옷을 12조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찢더니 10조각을 주며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섬김과 죄를 지음으로 말이죠. 솔로몬을 대적하여 10지파를 취하여 왕이 되라고는 말씀에 따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여로보암을 승인시켜 주었는데 나를 배은망덕하게 나를 배신해하며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 여로보암을 감히 나를 배신했다고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씩씩댈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대적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배신 행위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은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할 때가 아니라 여로보암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때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로보암을 괴롭히고 왕따시킵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핏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볼 때요, 나의 허물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